네, 좀 오래전 얘기죠. 어느 여가수가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대중가요도 여러 장르가 있지만 대부분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쉽고 코드도 뭐 A 마이너, D 마이너, G, C 단순하고 그래서 몇 번만 들으면 그냥 귀에 딱 익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쉽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도 나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노래가 왜 좋냐? 가사가 좋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실질적으로 공감된다 이거. 마음에 와닿는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대중문화가 또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 노래가 유행되면서 이제 사회 여러 분위기에서도 이 만남이 참 소중하다. 그 의미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사회가 좀 새롭게 보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만남은 모든 사람들 즉 우리의 삶과 생활이다. 우리가 만나는 이 다양한 만남 속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고 또 오래된 만남이 있어서 익숙한 만남이 있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했던 그런 좋은 만남 있는가 하면 불편하게 하는 만남도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악연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이 만남이 없다. 이 만남이 빠진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한 단절이야.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떤 연결성의 고리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잘된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다 만남으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만의 관계, 우리들만의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 내 직장, 이거 나하고 만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나와 만난 거야.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만난 것이고 내가 이곳의 삶으로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는 모든 만물이 있고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 이 피조물들은 서로 만남성이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종과 종끼리 만나고 서로 다른 종과 또 고등한 것과 저등한 것과 그러나 또 그것들이 서로 그렇게 세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단독적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꼬마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께서 순한 짐승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친구 좀 순하잖아요. 그리고 토끼밥 뜯어와라 그러면 또 토끼밥 뜯어오고 크로바 같은 거. 그 조그마한 염소 새끼 뭐 이런 거. 근데 이 친구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식경이나 되도록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그 장 안에 그 게이지 안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입을 오물오물 하기도 하고 눈을 껌벅껌벅 하기도 하면서 참 그 어릴 때도 뭔가 공감 서로 느껴진다라는 걸 느끼게. 집에 요즘에 고양이 강아지 이거 많이 키우잖아요. 이거 키우면 이 친구들이 아무리 귀엽지만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체성의 구분이 잘 되지를 않아. 당연히 식구고 가족이야. 당연히 다른데도. 그래서 우리 집에 와줬다 그러잖아. 너가 우리 집에 와줬구나. 이렇게 말하잖아. 다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다 연결성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배우자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스승과 제자, 성도와 목회자 우리는 다 만났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만남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만남의 중요성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좋은 헬퍼로 만난 그 만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말씀, 이 성경도 수많은 만남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단독적으로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멸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축복하시는 것도 누구를 보내고 누군가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일들을 지평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때죠. 어느 시대, 그때와 사건과 또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나 그렇게 찾으실 때도 있으셨어요. 출애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죠. 이거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모세를 그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펄쩍 뛰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볼 때. 제가 누군데 애굽으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가서 이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400년의 애굽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시거늘 그때 내가 이르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이 백성들을 만나라.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시는 일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많이 먹이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병을 고친 사람도 있어요. 주여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자체의 그 운명이 다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더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자기들의 그 고기 잡는 배와 그 어구들, 그물과 고기 잡는 각종 도구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 현장에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부르시는 것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칭찬하시는 것도 약속해 주시는 것도 심지어는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2가지의 만남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하나는 대륙과 복음의 만남.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 그 만남이요.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만남이 왜 역사적이냐? 당시 유럽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있어서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유대교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
인정을 했어요. 종교로.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관문 도시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발, 그곳이 마게도냐예요. 바울이 이곳에 갈 때에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그 땅은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에요.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죠.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그의 고향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이방의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가 그리는 전도의 이 설계도는 지중해야 아시아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스페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러면 세계를 다 간다고 생각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지중해로 갔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 7개 섬들을 경유하고, 그리고 육로로 돌아와서 산맥을 넘어서 루스드라와 비시리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남부 지역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또 있는 교회 든든히 하게 하고, 이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가 2년이 지났을 때예요. 돌아와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1차 전도 때 다니면서 교회에서 봤던 문제들이 뭐냐 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하여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음 전하면.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 교회 안에 여기 유대인들이 앉아있고, 유대인의 교인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로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여전히 차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문화도 너무 달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분쟁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는 할례의 문제가 있고, 또 우상에 대한 문제,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이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일정은 이방인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방인도 재직도 되고 중직도 되고 교회 지도자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할례와 무할례에 있지 않아. 이런 걸 결정하고 그 결정문을 이제 써서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 너희가 몇 가지의 사항들을 지켜라.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결정문 공문서를 손에 받고는 빨리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2차 전도의 또 하나의 또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음이 좀 바빠졌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고 빨리 전하려고 서둘러 준비하고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죠.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육직길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좀 혼란스럽고 당황이 돼서 여기가 아닌가?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고자 애썼으나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한상을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 멀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저 멀리서 막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들, 이것들을 다 철회하는 거예요. 다 취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말이 쉽지, 성경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줄줄줄 읽어 내려가지. 그랬구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의 1차, 2차, 나중에 3차 이 전도 여행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고요.
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들어가는 소요되는 선교비를 다 걷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바울이 2차, 3차를 할 때는요, 자기가 이제 갈 곳에 미리 또 편지를, 서신을 보내서 내가 6개월 뒤에 갈 텐데, 지금은 너무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탈 수가 없어서 6월절을 지나고 봄 돼가지고 6개월 뒤에 갈 텐데, 그때 너희는 이거 준비해놔라.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계획들과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다 내려놓고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에요. 그리고 부랴부랴 항구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왔어요. 첫 성인 빌립보에 내렸습니다. 빌립보항에 내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온 것은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의 열림이요. 이건 역사예요. 성경이라기보다도 역사예요. 이거는.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죠. 우리 경기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안에 뭐 송탄 있고 평택 있고 이런 거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거기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막 이런데, 당시 유럽의 실정은 어땠냐면 여러 나라들이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마게도냐 지역도 그 식민지 안에 있었는데 살아있었어. 오히려 로마가 눈치를 살짝 보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헬라적인 그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특별히 빌립보는 작은 로마다 할 정도까지, 이거 도시 자체 세팅이 그냥 로마야. 그냥 모든 그 행정적인 것 시스템도 다 로마로 되어 있고 로마식으로 되어 있고, 바울이 이 도시에 온 것은요, 복음이 유럽으로 온 겁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와서 유럽과 이 하나님의 복음이 거대한 이 만나게 되는 교두보, 발판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만남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또 하나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성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 성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생전 처음 왔잖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여기는 유대인도 많이 살지 않아.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이 됐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당연히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나 다니다가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 쪽으로 갔더니 그 어디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빨래터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 구경을 좀 한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슬슬 여인들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자색옷감 장사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자, 이 사람은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색옷감, 이것이 이 보라색이죠. 아주 곱고 황홀하고 그런 빛깔의 옷감이 고급 옷감이에요. 평민들의 옷이 아니고 귀족이나 상류층들, 이들이 구입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고, 루디아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두아디라와 마게도냐 요리를 건너다니면서 이 비싼 옷감을 장사하는 이제 무역을 했는데 큰 손이었어요. 루디아의 집이 부자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3절, 여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믿어줘야 돼.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 오늘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 최초 교인이야. 루디아는 최초로 개종한 교인. 그리고 그녀의 집은 최초의 예배의 장소, 예배당이 되었어요. 이곳이 훗날의 빌립보 교회죠. 루디아의 집. 여기에 그녀의 집,
그 루디아 그녀의 집이라는 오이코스예요. 가족.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이 집에는 종들이 있었고 여종들이 고용돼 있었고 다 구원을 받은 거야. 바울을 만난 루디아의 집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 집은 또 최초야. 복음 공동체가 된 최초로 유럽에서 복음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거. 그것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또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거리를 나갔습니다. 뭐 기도할 곳이 있나, 좀 조용한 곳이 있나, 뭐 전도할 대상들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봅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참 용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하시니까 권사님이 막 어느 권사님 막 적으시더래요.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귀신의 입을 통하여 이거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막 괴로웠어. 그래서 그냥 그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쫓아내줍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즉시 그녀에게서 나오니라. 18절에. 그래서 이 여종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평생 그렇게 귀신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기 의지대로는 말 못해. 그냥 귀신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닐 병에 걸렸었는데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 병 중에 가장 어려운 병이 이 병이거든. 바울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자는 비록 그 신분이 노예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여종의 주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그가 점쳐서 그 여종이 점쳐서 버는 돈 큰 이익을 누렸다.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소득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발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 아주 짧은 한 줄이야. 이 고발문이. 근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과 이런 거 충동하는 거 이거 들어있고 로마인들에 대한 그 우월감 이거 부추기고 아부하는 거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오바를 해가지고 그냥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나 봐. 이 황제들마다 다 통치하는 그 컨셉이 달라서 어떤 황제는 그래 그냥 말만 통치지. 그래 너희들이 믿는 종교 믿어. 세금만 잘 내고 이렇게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한 황제도 있는가 하면 글라우디우스는 싫어했어. 네로는 핍박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다 유대인들 그냥 다 보기 싫어서 가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추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라는 거는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군중들을 자극하면 움직일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격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서 옷이 찢기고 벗기고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매로 때렸어요. 나중에 뒤에 바울이 이 일을 해상할 때 내가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도 이 기억이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좋아도 안 잊어지는 건 안 잊어지고 바울도 상처가 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맞고 두 사람은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제수들은 들었다. 자, 이 부분의 문장의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시동작.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것을 반복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중에 붕괴했어. 이 두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발에 채웠던 착구들이 우두두 다 풀리고 이 상황을 본 간수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칼을 뺐어. 이 책임이 너무 크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간수가 확인하고는 벌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매반전 곳을 씻어줍니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살겠습니까? 바울을 만난 간수는 지금 운명이야 운명적 순간 이 무슨 일인지 몰라.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정신이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 복음 전할 때 그와 그 간수죠. 그와 그 집 사람들이 여기도 오이코스야. 온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유럽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바울을 만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바울을 만난 그 성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만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 만남으로. 바울은 이제 그 뒤에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와 아덴을 가고 고린도에 가고 쭉 이러는데 어떤 도시는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귀족과 노예와 신분의 차 없이 적잖이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도시가 되고 어떤 도시는 바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그 복음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내어 쫓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우리 본문 16장 이 전체는 바울을 만난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 만남이 어떤 일을 가져다 줬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사람답게 살게 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세워지고 온 집안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 만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만남들 이걸 통해서 이 만남들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만난 그 수많은 만남들이 내 모습 속에 들어있고요. 또 나를 만났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만남을 향해서 또 이렇게 가고 있고요.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람 느끼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만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혼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면서 막 때로는 이 창밖에 멍 때리면서 제가 당진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그래도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촉촉한 은혜를 받는 위로를 받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 사람들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보람도 느끼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삶에도 있어서도 이 만남의 확장이 필요해요. 아니 만나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죠. 이 만남이 필요하다. 본문 34절의 끝부분을 주석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었습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요거 좀 어려운 발음이라서 제가 에갈리아 삭도 헬라어 크게 기뻐하니라. 이 문장은요 높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갈로와 날뛰다라고 하는 할로마이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너무 기뻐서 이 온 집안 사람들이 날뛸 정도로 기뻐. 날뛰다 하는 할로마이 날뛰듯이 기뻐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 근데 우리가 좋은 만남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 수없는 만남들이 이게 여기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했던 만남이 있었는가? 그 만남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게 머물면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갔던 그런 만남이었는가? 또 나를 만났던 사람들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이 기뻤나? 이렇게 기뻤나?
그리고 이 많은 만남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만남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 만남은 무엇이었는가? 오늘도 우리는 또 만나야 돼.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또 그렇게 우리는 만남으로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귀한 만남들이 어떤 만남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들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도전해 보기를 제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늘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만남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가 돼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게 된 이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는 오래전에 예정됐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알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남 실현하신 거 이거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날뜨듯이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그럴 때 우리가 만난 이 만남 행복한 만남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다시 사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만남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좀 필요할 때도 때로는 내가 좀 고날 때에도 그러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공평하게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좀 평안하다고 여길 때도 자만하지 않으며 힘들다 내 삶이 고단하다 느낄 때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한 사람임을 내가 내 삶으로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